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릇된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자들의 중보 기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릇된 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신교 신자에게는 낯선 일이지만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성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성자들에게 기도하면 성자들이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성자들이 지금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괴상한 교리이고, 성자들이 지금도 그러면은 이 땅의 일에 관여한다는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성자들을 거기에 덧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자라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성자에게 부탁하고 성자가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톨릭 교리의 그 성자 대표적인 사람들은 마리아이고 뭐 바울이고 프란시스, 요한, 그리고 또 교황이 죽고 나면은 성자 추대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과연 성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성자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내세우는 그 성자들에게 기도함에 관한 교리의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는데 이 의인들이 누구냐? 성자가 의인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성자를 보는 견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들 또한 인간일 뿐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고 아웅다웅 싸우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50보 100보 다를 바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어찌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다는, 나아가서 그들은 또한 우리의 형편을 모를 뿐더러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자들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의 부모죠. 우리의 부모가 밤낮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기도하고 정확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더 효과가 있지 무슨 성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의 일에 관여치 못하고 이 땅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소리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족하고 섭섭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리저리 비틀어서 만들어낸 요상한 모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신앙의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뭔가를 갖다 붙이면 그건 우상 숭배만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소환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한다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어찌 성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매의 극치다.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을 흐리게 하며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과 받으신 고통에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누구에게? 성자들에게, 성자들이 빼앗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의 행적과 순환 당하신 것을 보면 그분만이 중보자입니다. 성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던져 버린다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가 없습니다. 중보의 역할을 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를 좀 더 어떻게 잘 들으시게 할까라는 욕심에서 생긴 것들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 부족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 되는 일은 이를 성자에게 부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22장은 성자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성자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으로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 앞에 기도하는 무서운 신성모독을 여정히 감행하는 자들이 지금도 아주 많다. 지금도 많죠. 성당에 가면 성자들 상을 세워놓고 특히 마리아 상은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갈 때마다. 칼빈은 왜 이렇게 캐톨릭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캐톨릭도 참 대단한 종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죠. 어떤 존재가 들어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다른 누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자가요? 부모가? 들어가면 깨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입장을 이렇게 대변한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변호사를 두고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아버지로서는 섭섭한 일입니다. 아들이 직접 오기를 바라죠. 주님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성자들을 불러내서 뭘 한다고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친근히 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내면의 형편과 우리 자신조차도 모르는 내 안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인간인 성자가 우리의 형편을 어찌한단 말이에요. 성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와 50보 100보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됩니다. 죽은 성자들은 지상의 근심 걱정에 관계하지 않는다. 지상의 일에 관계하지 않을 뿐더러 모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서로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돌아보며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죽은 자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이 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소환한다? 그것은 무당이죠. 영매입니다. 네. 사울이 사무엘을 소환했을 때에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서 데려가실 때에 그들과의 접촉점을 우리에게 전혀 남겨놓지 않으셨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그들에게도 우리와 접촉점을 남겨놓지 않았다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신자들은 사한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해서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와의 세계의 접촉점은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죽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들은 이 땅의 일을 잊고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게 천국이죠. 이 땅의 눈물과 슬픔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아직도 연연하고 산다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일절 이 땅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내 아들들 천국 보내달라. 일절 관여하지 못하. 아브라함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다른 무엇에 기대고 의지할 소망을 일절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소, 물건, 어떤 기록과 같은 것을 찾고 만들고 거짓으로 꾸며서 숭배하게 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모두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매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진 것도 은혜이고 모세의 무덤이 없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무덤을 남겨서 그것에서 무언가 어떤 의미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족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 준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성자들 또한 우리를 모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알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만이 오히려 유일한 구원자시고 메시아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생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에 불과한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성자에게 기도해라. 성자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준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를 자기들의 대언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영매를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미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섭섭함, 모자람, 부족함, 무지 혹은 한계를 채우려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가 붙이면 그것이 미신이 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신적 요소를 붙이고 욕심이 붙어지면 언제나 그것이 오염되고 오용되는 것이 인간사의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부족한 대로, 헛헛한 대로, 모자란 대로 주님 앞에 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칠고 보잘것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자유죠. 그게 신앙의 영광이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